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월 7일 새싹이 돋아나는 아주 아름다운 날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새벽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또 새롭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더 묵상하길 바라는데요. 창세기 33장 말씀 전체적으로 다 보겠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제 창세기 32장에서 베델에서부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오늘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과의 화해를 먼저 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사람과의 화해를 먼저 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당한 진짜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 형 에서와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남으로 씨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절게 됐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거나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뭔가 잘 안 풀리는 때는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된 거죠.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인 하와와의 아담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과 나는 한 몸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다면 우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보람되게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루를 구분할 때 아침부터 구분을 하지 않고 밤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일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저녁 시간은 우리의 아침과 낮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시간, 낮 시간에 우리가 풍성해지려면 뭐예요? 혼자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 다음날 아침과 점심의 시간을 우리가 승리하며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 시간에 하루 중 가장 어떻게 보면 긴 시간에 우리는 홀로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선적으로 먼저 계획해보고 오늘부터 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는 거진 20여 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보십시오.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분이엘의 하나님은 단지 야곱만 만나준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던 에서도 만나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때때로 우리가 삶에서 불안하고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먼저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상대방에게, 타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두려워하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은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따로 구별한 가축의 선물들을 하기 위하여 이야기하죠.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는 9절에 극구 사양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오늘 야곱이 형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가축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오늘 에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만난 그 기쁨, 동생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도 뭔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면서 오늘 성경은 둘의 관계가 화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12절 말씀 보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오늘 에서는 야곱을 너무나 좋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자기가 있는 세일로 같이 동행을 하자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오늘 정중히 거절하죠.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형님을 따라가다가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에서가 있는 곳 에돔 땅의 한 지역인 세일에 내가 다시 가서 형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세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숲곳에 그냥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숲곳에 남아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한 번에 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일로 내가 형 바로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야곱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그는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야곱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다면 굳이 에서에게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이름도 변화됐고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전히 그러나 에서를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걸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도 그 후에 여전히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이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시편에서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곱을 존경하며 야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실수한 야곱, 실패한 야곱, 쓰러진 야곱을 다윗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숫곳에서 잠시 거주한 야곱은 이제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 그는 조상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세겜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20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언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엘렐로헬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엘렐로헬 이스라엘 이분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하며 주로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이웃들의 관계가 실타래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